우리가 오늘 김세범 우리 교수님 완벽주의의 사회자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동감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표정이 그렇다고 여러분 동감 안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잘한 겁니다. 진짜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새로운 한 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각자의 고백이 다 틀릴 텐데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예, 돌봄형, 예,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완전하시네, 완전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취형, 또 완벽형, 또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네,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네, 또 동감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지금 아직 하지 않은 형은 제가 대답하지 아직 않겠습니다. 네,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 이것도 돌봄형일 가능성이 있고 또 충성형일 가능성도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렇죠? 제가 아직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다 어느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 다야 나왔네. 답이 나왔네. 예, 이런 답을 제가 오늘 지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당연하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주 훌륭한 답인데 또한 하나님은요, 다이아몬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술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수백만 종의 동식물들을 만드셨을까요? 저는 지나가다가 그 돌틈에 핀 작은 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꽃인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딱 됐는데, 요즘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 이렇게 좀 멀리 봤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 작은 꽃에도 이파리를 다 내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저는 아내랑 봄이 되면은 네잎 크로버를 캐러 다닙니다. 예. 여러분 네잎 크로버 캐 보셨어요? 예.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는데요, 신기하게 새잎이 가득한 곳에 네잎이 숨어 있어요. 네잎이 숨어 있어요. 잘 보면 있다고 생각하고 다가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네잎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나를 바라봐요. 그러면은 그 네잎 크로버를 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구름 사이에 내려오는 그 햇살들, 강줄기에 흐르는 또 윤슬들, 빛나는 것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예술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술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지, 또 시도 쓰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또 영광의 기도문도 쓰시는 분도 있고, 주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자빈치는 벽화를 통해, 조각품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나서를 읽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 부분을 읽다가 깊은 요나의 예술적인 감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요나의 이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징적인 그림으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박넝쿨입니다. 네, 요나서에는 이제 박넝쿨이 나오죠. 그 니누에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이렇게 보려고 위에 박넝쿨이 있다가 동풍과 벌레가 있어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문서로만 읽고 텍스트로만 읽으면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박넝쿨이 펼쳐졌을 때, 그리고 해를 가려졌을 때 그 모습들, 그리고 벌레가 먹었을 때 앙상한 그 모습들을 내가 상상하고 그려낸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이와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또 요나가 배를 탔죠.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먼 곳을 향해 항해했어요.
그곳에서 바닷바람을 맞았겠죠. 도망자의 모습,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멀리 스페인 쪽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다가 요나가 폭풍우가 불어서 내가 잘못했다 제비 뽑혀서 이제 바다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고래가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피노키오 아시죠? 예, 피노키오의 작가가 카를로 콜도이라는 작가인데 이 이탈리아계 기독교인입니다. 영향을 받았겠죠. 고래 뱃속에 들어간 피노키오의 모습,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깊이 묵상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그 풀이 나의 머리를 감쌌어요. 엉키고 설킨 그 나의 내 속에 있는 아주 깊은 고민과 아픔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움켜쥐시는 그 주님의 깊은 나를 안아주시는 모습들이 이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여러분,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 이것은요 요나가 자신의 삶의 나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빗장으로 가로막으셨대요. 빗장이 뭐예요? 문틈을 가로막는 막대기죠.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다의 빗장으로 막으신 거예요. 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요 예술형이에요. 예술형. 우리 삶에도 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 좋아하십니까? 미술관 가셔서 15분 내로 나오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예술형이 아니십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찍고 오시는 분은 예술형이 아니십니다. 그 박물관에 저도 가봤는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기본적으로 3-4시간은 봐야지 그 작품들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동감하고 올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동감하시는 하나님 얘기하셨지만 물론 돌보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동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술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술을 알면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축복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셨지만 이 안에는 사실 예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잠시 악기를 내려놓고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그 모습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술들, 중심들. 여러분 예술이 화려한 조명과 어떤 화려한 무대 디자인만 예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플룻리스트를 아는데 플룻리스트 중에 정말 잘 부르는 플룻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플룻을 부르면서도 호흡도 자신의 악기로 둡니다. 그래서 플룻을 부르시다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것도 그 안에 있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깊이 있는 악기와 호흡 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는 그 플룻을 부르시는 분들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술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찾아냈을 때 섬세하고 깊이 있게 주의 말씀과 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술형이 계십니다. 다 우리는 예술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예술적인 것을 깊이 있게 내가 가져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감수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영성신학을 하셨지만 사실 영성신학에는 예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총장님께서도 이제 프랑스에 갔다 오셔서 또 수도원에 대한 책을 내셨잖아요. 그 가운데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 컷 한 컷이 예술입니다. 그 사실 영성을 하시려면 예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딱 맞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총장님은 예술형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예술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걸음걸음을 통하여, 내 호흡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깊이 있는 영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술형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내가 예술형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될 거예요. 예술형은요, 색깔을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자,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파란색? 빨간색? 예, 보라색. 예, 보라색, 에메랄드색, 옅은 청록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술형입니다. 평범한 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독특한 색. 어떤 꽃을 좋아하나요? 물으면 장미, 백합, 벚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일락, 수국, 금강초록꽃. 그러니까 남이 선택하지 않는 것, 나에게 뭔가 독특함을 주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아마 예술형들은 오늘 이 사경에 나오시면서 저 햇살과 대화하셨을 거예요. 아, 진짜요? 여러분, 햇살 오늘 나를 반겨주네. 대화예요. 집에 키우는 구피하고 대화하시는 분 있죠? 예, 예술형입니다. 구피에게 이름을 달아줬죠. 야, 구피야, 오늘 잘 있어. 나 사경에 갔다 올게. 오늘 특별히 예쁘다. 이러고 오신 분은 예술형입니다. 예,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술형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은 또 세미나를 해보면 딱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 오늘도 이렇게 앞에서 율동을 하시는데 이게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술형 쪽 딱 드러나. 독특해. 핀을 해도 달라. 예, 핀을 해도 달라요. 옷을 입어도 달라요. 그리고 그 차를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해도 그 차가 어떤 향이 나는지, 무슨 맛이 나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런 분들이 예술형입니다. 그래서 예술형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진짜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는 설교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 대회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했는데 2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예술형이 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깊이 있게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예술형은 시작이 달라요. 어느 따스한 날 사박사박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이미 끝났어요. 여성분이 1등 하셨어요. 당시에는 또 그 이야기식 설교가 엄청나게 또 많은 파장을 일으켰을 때긴 한데 저도 들으면서 그냥 쏙 빠져들었어요. 쏙 빠져들었어요. 그 예술이 주는 어떤 깊이가 있거든요. 예술이 주는 깊이가 있어요. 예술형 기질의 특징은 아까 밑에서 보셨지만 독특하고 특별하고 섬세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다. 나는 남다른 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 뭐지?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예술형은 뭐냐면 감정 기복입니다. 예술형은 어쩔 수 없이 감정 기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이 들쑥날쑥하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는 오늘 좀 비가 왔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날씨도 특별히 없어요. 글루미하면 좋겠어 나는 오늘. 그런데 햇살이 비쳐. 아닌데, 나 아닌데. 감정이 뚝 떨어져. 그럼 다음 날 이제 남편이 여보 오늘은 흐려. 아니 오늘은 맑았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어디에 맞춰줘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술이 튀어나오죠. 예술이 튀어나죠. 고우가 왜 귀 잘랐어요? 자르고 싶으니까 자르는. 내 귀를 잘라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작품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소절 딱 듣는데 눈물이 뚝 떨어져요. 남들이 부르는 노래랑 완전히 달라요. 그냥 예술형이 없는 분들이 부르는 노래와 한 소절 한마디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영향력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려면은 감정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역자로서 예술가면 상관이 없어. 머리 딱 기르고, 예? 복면 뒤집어 쓰고 다니든 뭐 머리를 뽑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역자가 그러고 다니면 우리나라 현장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다니고 여성분들도 정장을 메고 다니지만 예술형 사역자는 다릅니다. 여성분이면 머리띠가 센 노란 거 탁 끼고 나오는 거죠. 다른 거예요. 남자분들도 딱 넥타이가 다르든지 여기에 뭘 끼든지 드러납니다. 예술력은 드러나요. 그래야 내가 독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해요 라는 말 좋아하십니까? 보통 안 좋아하죠? 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예술형입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오늘 특별하세요 라고 말해줘야 돼요. You are special 이라고 얘기해줘요.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o special. 얼마나 특별한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 행복해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예술형이 있다면 이해하셔야 돼요. 예. 저희 딸이 예술형인데 얘는 맨날 입는 옷이 달라요. 예. 이렇게도 입어봤다 저렇게도 입어봤다. 뭐 옷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달라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아침에 딱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면 섭섭해요. 오늘은 스위스 들판을 뛰어다니는 소녀 같네? 그러면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그럼 딱 보면은 제가 얘기하면 안녕 하면 왜 오늘은 얘기 안 하세요? 딱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은 정말 성숙한 깊이 있는 그 숙녀와 같은 모습을 너가 보여준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 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요나가 왜 제가 예술형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요나는 감정 기복이 있어요. 확실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싫어. 왜 싫어? 적국이니까 싫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싫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면 아무리 적국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면 돌봄형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형은 충성하는 마음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술형은 내가 싫은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떠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떠나도요, 멀리 떠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뭐 가까운 데로 떠난 게 아니라 4,000km가 떨어진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떠나는 거예요. 니느웨는 사실 배 타고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890km 정도. 육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딱 요빠 항구로 갔는데 끌리는 배를 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잠수 탄 거예요. 예술형 사역자는 잠수를 탑니다. 제가 예술형 사역자와 함께 동역한 적이 있는데 수없이 잠수를 타는 거예요. 여성분이었는데 다른 분 전화는 안 받는데 제 전화는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오늘따라 많이 힘드셨죠? 그 아픈 마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싶어요. 특별한 목사님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1시간쯤 있다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경민 목사님 아니면 안 왔어. 이 공부가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잠수를 탔잖아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배에서 이제 바닷바람 맞다가 저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불어서 이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 이 정도로 이 폭풍우가 분다는 건, 야, 안 되겠다, 야, 제비라도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한 사람이 있어서 뽑으라고 했더니 뽑힌 게 요나 아닙니까? 그쯤 되면은 기본적인, 지금 9가지 유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가지 유형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화끈하게 나 맞습니다, 근데 나 회개할게요. 어떻게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이 중하죠. 그래도 뭐 변명을 하든 잘못했다고 하든 하나님께 회개를 하든 무릎 꿇든 막 눈물을 흘리든 그 중에 한 가지를 할 텐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나가 해요. 12절입니다.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술형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내 독특함이 깨지는 게 더 두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보십시오. 깊이 있는 예술 작품은 죽음을 많이 다룹니다. 죽음을 노래하고 죽음을 찬미하고. 두렵지 않아요. 나의 이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모습들, 그리고 나만의 것들이 깨어지는 게 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은, 제가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나를 아세요. 야, 네가 연약한 부분이 튀어나왔구나. 안 그랬으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 모세가 돌판 깼을 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깼는데 바로 번개치든지 하나님 앞에서 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분노했구나, 올라와, 다시 파주십니다.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파주세요. 이건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기피했어요. 야, 누이라고 하자. 그 순간에 용기가 안 나요. 뭐 처음부터 누이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뭐 왕이 막 이렇게 하니까 오오오 하다가 갔겠지. 하나님이 너그러이 봐주십니다. 요나도요, 이 기질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놈의 자식 예술령 튀어나왔구만. 야, 내가 너를 창조했건만 네가 그런 기질로 또 나에게 덤비는구나. 그리고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가 바다 풀과 엉켜버렸어요. 바다 끝까지 그냥 들어갔겠죠. 나 죽어버리겠다. 근데 빗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겁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깊이 있게 노래하잖아요. 야,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입니까?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술령은 그곳에서 깊은 묵상과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밑바닥의 절망 가운데서 한 번에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유형은 예술령밖에 없어요. 그 땅 속에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술적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 고래 속에서 나와서,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3장 3절이에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3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돌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에라 모르겠다, 올라가자. 또 감정 기복이 올라온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술령은 이럴 수 있어.
깊이 있게 회개를 선포했겠죠. 그러다 여기까지 해. 그리고 하룻길만 다져서 외치면서 올라갑니다. 고레 뱃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도망갔잖아요. 아니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살려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넝쿨 하나님께서 펴줬다가 접었다가 통풍 불었다가 말았다가 달래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예술형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저는 몇 분 보입니다. 네. 남다르신 분들이 탁탁탁탁 튀어 오르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미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나예요? 나야? 나라고? 예. 신호를 보내요. 예술형은.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잡아야 될 요소가 뭐냐면요, 사역함에 있어서 좋아요. 깊이 있게 설교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또 예술형이 성장하면 관계도 잘하십니다. 관계 잘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복이, 감정 기복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요,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감정을 통하여서 모든 여러 가지 관계보다 내 마음이 상해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울질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도 발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역에 있어서 이 예술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행복한 예술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역을 해야 돼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역하다가 뭐 예술형뿐만 아니라 나의 우울함이, 나의 슬픔이 드러나고 나의 화가 드러나고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드러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술형이 되려면 먼저 감정을요, 명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 조절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졌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장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스스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감정 가운데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쫓겨난 상태지만 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게요 라고 나의 감정을 명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내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내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리셨습니다.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됐을 때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자신의 감정을 명명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예술형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내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나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재미있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한 문구를 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혼잣말을 많이 한대요.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혼잣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우울한에 이 말도 할 힘이 없대요. 근데 건강하면요, 저 산을 보면서 속상하다, 우울해, 하지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에휴, 담임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완벽주의야. 생각해 보는 거죠. 명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였죠. 거기 보면은
감정을 명명합니다. 소심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기쁨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해 줬잖아요. 그런데 2탄이 나왔는데, 두 번째 편이 나왔는데 거기에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 소심이가 합세했어요. 9개로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속에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감정 조절이 안 됐을 때 그 감정을 명명해 보세요. 명명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고래 뱃속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명명합니까?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사명자는 어디서 토로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동역자에게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은 주님 앞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요. 주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지,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지, 사명자가 어디서 해결함을 받겠습니까? 사명자는 주님 안에서 머물고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것을 잘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것을 또한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토로가 많습니까? 야, 이거 다윗이 한 거 맞아? 뭐 사람을 없애고 싶어? 와,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다 말했어요. 혼잣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감정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로했어요. 주님 앞에서는 할 수 있죠.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도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혼잣말도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우울감 속에, 완전히 내 삶을 포기하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 입이 열려지지 아니할 때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여졌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는 고백하잖아요. 노래하며 고백하잖아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 정말 힘들면요, 사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토로했지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면 뭐 기도조차 나오질 않아요. 근데요, 찬양은 나옵디다.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는 나오잖아요. 노래는요 엄청 힘이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나. 이 노래를 딱 하면 예전에 내 과거에 그 노래를 불렀던 때로 돌아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이 노래를 딱 부르면 그때 시절로 싹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찬양은요 더 큰 힘이 있어요. 더 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존전해 서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은 뭐예요? 찬양시예요. 찬양시. 곡조가 있었던 시라고요. 다윗은 노래한 겁니다. 찬양한 겁니다. 주님을 높인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노래하다 보니 나의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회개의 단계까지 이르르는 그런 나의 죄악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감정 기복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감정을 내가 모를 때, 또한 내 속에 우라통이 터지고 때로는 우울감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주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요나가 그랬듯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알아차리기. 알아차리기. 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런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신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 수많은 상황들과 이 닥쳐져 있는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나의 삶을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제3자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일기를 여러분 쓰십니까? 묵상을 해도 그냥 하지 마시고 적으면서 하십시오. 이 메모가 너무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적으면서 내가 알아차려요. 그 글을 내가 봐요. 그리고 성경도 그냥 눈으로 읽는 거와 내가 통독을 하는 거는 다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차려요. 나의 상황을 내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가면요, 계속 그 가운데 미로와 같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해 주셨을 때, 그 조명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방의 문이 닫혔습니까? 한쪽 문이 다 닫혔어요? 아니요, 위의 문은 열려요. 할렐루야! 위의 문이 열려요. 이쪽 문이 닫혔습니까? 반대쪽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저도 정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감정에 뒤덮일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어떤 사람이 막 정말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주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샤워할 때입니다. 탁 이렇게 막 물줄기를 맞으면 하나님 하면 그 물줄기 속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인사이트를 샤워할 때 많이 얻습니다. 사람이 내 생각에 고민에 빠질 때는 이 생각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요, 차라리 산책할 때, 여러분 딱 내려놓고 설교 준비 안 된다면 산책을 가세요. 샤워를 하든지 딴짓을 좀 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 문제만 이렇게 보면서 해결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누구나 갖고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다고요. 고민을 갖고 있어요. 감정 기복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제가 갖고 다니는데, 이 문제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지갑이 내 눈앞에 둔다고요. 내 눈앞에 계속 여기만을 보는 거예요. 속상해, 그 사람 미워, 너무 화가 나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 문제와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여기 느껴져요, 무게도. 그런데 저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깨닫고 이 감정을 나에게 있는 감정임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울 것 같죠?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집어넣는 하나님의 시각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한 거예요. 정말 유치한 거예요. 오늘 혹시 아내와 남편과 싸우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자, 묻겠습니다. 왜 싸우셨습니까? 왜 싸우셨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어제 남편이 양말 까 뒤집어 놓고 세탁기 앞에 던져놔서 싸운 겁니다. 의외로 별거 아니에요. 아주 유치한 겁니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싸웁니다. 엄청난 일로 싸울까요? 아니에요. 서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정말 버리지 못하는 질투와 옹졸한 명예 때문에 그 유치한 것 하나 갖고 내 감정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내 감정이 흔들리고 속상함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감정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명명하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치졸한 명예, 권력, 유치한 나의 욕심, 정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감정 기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달려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남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예술형이 되려면요,
말씀과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술형은 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감정 기복이 많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사야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풀도 꽃도 시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술품도 결국에는 시들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감정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흔들리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나의 감정의 기복이 잡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 기복이 많다, 그리고 내가 흔들린다, 내가 예술형이다,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말씀으로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요. 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됐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시대의 정말로 최고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온갖 우상과 음란과 술수와 거짓을 다 저지른 할아버지와 아빠 밑에서 자란 사람이 요시아예요. 그 명맥을 이어갔다고요. 그런데 요시아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주력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묵상하며 나아가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오히려 저희 형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은 목사님이 된다고 했는데 딴 길로 가신 분. 저는 형을 도와서 장로님이 된다 그랬는데 목회자가 된 케이스. 근데 형은 결국 성악을 전공하고 나중에 다시 신대원을 하셔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뭐 영안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고 뭐 은사도 체험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딱 제가 이제 기도하고 저녁에 딱 들어오셨을 때, 아버지 어머니 앉아보세요, 제가 얼만큼 축복받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요. 뭐 이러니까 아버지가 얘가 안 되겠나 싶은가 봐요. 큰일 나겠다 얘가, 돗자리 깔겠다 얘가. 아니 뭐 성령 받은 건 인정하시는데 목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위험해 보이셨나 봐요. 그때는 뭐 제가 고등학교 딱 가면은 딱 보이더라고요. 돗자리 깔겠어. 야, 제가 어제 뭔 짓을 했겠구나. 근데 그런 게 보이니까요,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며칠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 막아주셔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하나도 안 보여, 이제 하나도 안 보여. 근데 기도해야 좀 이렇게 보일랑 말. 근데 아버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경민아, 너 성경 읽어라. 너 기도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뭐 은사로 나아가는 것보다 너 말씀으로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막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는 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저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몇 장 읽어요? 그러는 거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50장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요. 45장 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렇게 읽어라. 아니 40장 읽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창세기를 읽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30장, 20장, 10장까지 깎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10장씩 말씀을 읽는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야, 정신 차려. 네가 뭐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읽는데 성경의 인물들과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깊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균형이 잡혀져 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힘들 때 우리를 잡아주는 것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다른 직통 계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예? 이미 다 여기에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깊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학우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술은 무엇이냐,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결정할 때 진짜 행복이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이 천지창조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머물 때 나온 걸까요? 하이든의 또한 핸델의 예술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 곳에서 예술이 탄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술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진짜 예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론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술, 음악, 미술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유의지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닌 곳으로 이끌어요. 수많은 지금도 하나님 아닌 세상의 예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천지를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진정한 예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고백하는, 중심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요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예술로서의 사명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은 예술형을 정리를 하고 이제 정보형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두 유형입니다. 지금 예술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뭘 저렇게 예술적으로 살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적게는 9분의 1, 적게는 4분의 1 정도가 이런 예술적인 감성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보형이에요. 자, 이제 예술형에 지친 정보 유형이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자, 제가 정보형에 관련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흥미로워 보이십니까? 네, 머리 깨질 것 같은 분은 정보형 아닙니다. 근데 딱 보면서 저 표가 뭘 말하는 거지? 나 5GX 프라임 할까? 그거 하면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오지?
VIP 될 수 있는 거야? 딱딱 분석이 되면 정보영 맞습니다. 정보영이 좋아하는 것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입니다. 지도 보면서 그래 아이고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이 저기 있네. 그 당시 이게 무슨 시대일까? 메대? 이거 그럼 다니엘 시대인가? 뭐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는 분들. 정보형의 유형들은요, 정보가 힘입니다. 삶의 힘이에요. 많은 교수님들이 정보형이십니다. 네. 정보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하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무엇이냐면, 저희 첫째 딸이 예술형이고 둘째 아들이 정보형입니다. 극단적이죠. 둘이 너무 친했는데 자라나면서 그 유형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딸은 독특함에 관심이 많아서 뭐 옷도 입고 꾸미고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반면, 아들은 도서관에서 계속 책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책 읽는 게 재밌니? 그랬더니 네, 재밌어요. 이해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재미있을까요? 정보형의 분들은 어떤 핸드폰으로도 어떤 걸 보냐면 쭉쭉쭉 넘기면서요, 정보를 봅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게 재미있어요. 자아 개념은 나는 관찰하고 현명하고 집중하다. 나는 세계와 우주가 돌아가는 작동 원리를 알고 싶어. 그게 재미있어요. 뭔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재밌고, 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쩔 때 뭘 보고 있냐면은 위키피디아 같은 거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섬찟한 거죠. 이러네,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분들이 정보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서 뭐 100% 공감하지 않아도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 유형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혼자 정보를 관찰하고 파악하고 세상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정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의외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오늘 정보 유형 남은 시간 그 사람으로 요셉을 볼 텐데, 자, 요셉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팔아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옥으로 갔습니다. 이 관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보 유형이 성숙해지잖아요. 넓어지고 품잖아요. 오히려 이 명철함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정보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통이 넓어지니까 모든 것을 탁탁탁탁 집어내면서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도 이 정보 유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여러분이 살리신다면, 여러분, 목회는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행정입니다. 행정 없이 목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서 맡으면 벌써 재정 보시잖아요. 재정 관리 안 하고 어떻게 부서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구역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이걸 무시하고 내가 나간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보 유형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런 유형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관계의 영역까지 넓힐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최고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보 유형의 분들은 이렇게 대화하십니다. 우리는 뭐 임도현 목사님 어디 나가시는데요? 뭐 김택선 목사님 어디 나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보 유형은 1452 어디 나가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량 번호입니다. 6789 들어오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 유형의 목회자들하고 제가 같이 있었는데, 제 차가 무슨 색인지 뽑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번호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형사인가요? 아니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보 유형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밌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더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실제로 요셉은 정말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흉년을 대비할 줄 알았어요. 식량과 재정을 체크했습니다. 감독관을 조직하고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배급 급식 방법을 그는 연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모든 시스템은 요셉이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바로 왕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총리를 시킵니까? 그래서 정보형은 오히려 탑 리더보다는 이 총리적인 일들, 총무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정보형이 부서장이면 좀 마음이 넓어지셔야 되고, 총무면 가만 내비둬도 돼요. 너무 일 잘합니다. 탁탁탁탁 행정 다 집어냅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5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십시오.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십시오. 그 곡물에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나올까요? 정보 유형이니까 이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1장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서 총리가 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요셉은 온 땅을 순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총리 됐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왜 돌아다녔을까요? 보고 싶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 땅이 어떤지, 규모가 어떤지, 곡식은 얼마나 나올 건지 내가 체크를 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데 어떤 걸 고쳐야 돼요? 어떤 걸 고쳐야 돼요? 관심을 사람에게 두어야 되고 정보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이삭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왜 이삭이 요셉을 사랑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똑똑했을 겁니다. 현명했을 거예요. 아주 특출났을 겁니다. 보여요, 그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잘 보세요. 정보형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형들의 잘못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시키지 않아요. 아, 김 교수님, 그래, 네, 내가 적어놔야지. 데스노트를 적는 거죠. 죽이기 위한 노트를 딱. 언젠간 풀 거야. 그리고 정보 유형은요, 함부로 정보를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내 힘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잘 안 해요. 성취형은요, 성취 위해서 다 공유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봤지만 열정형은요, 리더십이 엄청 강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보스인데, 보스는요, 내 거 네 거 하나도 없어. 다 그냥 기분 좋아? 내가 오늘 밥 산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긁어버려요. 정보 유형은 절대 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계 계산이 다 돼 있고 다음 달에 내가 아이패드를 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오늘 점심에 5,000원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돼서 나는 학식을 먹어야 돼. 이게 다 계산돼 있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고 싶어서 인색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것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 통 키워야 된다. 너 밥 사줘라. 너 돈 없으면 내가 줄 테니까 친구들한테 다 밥 사줘.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아이워치를 내가 돈 모아서 산대요. 딸은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써버립니다. 세뱃돈을 받으면 한두 달 내로 다 써버립니다. 아들은 100만 원을 모아요. 다 아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 걸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통이 커지니까 생일 때 아버지 생일 선물이라고 10만 원 주는 거예요. 딸은 생일 편지를 써줍니다. 아빠 사랑 뿅뿅 하트 뿅뿅뿅 내가 선물 이러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색해지기 시작하고 정보를 언제 푸느냐?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위해서 더 큰 정보를 얻어야 될 때 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보를 잘못 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죠. 여러분, 노예로 팔리기 싫으면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보형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아요. 수많은 경쟁 사회 가운데서 정보형은 인정받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1, 2등 하시는 분들은 정보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달라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해보면 대학생들이 딱 레포트를 내면은 압니다. 이 정보형들은요 정말로 잘 레포트를 냅니다. 아주 성취형, 정보형 레포트는 거의 A뿔입니다. 네. 성취형은요 출석도 잘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눈 속에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교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네. 근데 정보형은 그런 건 안 해요. 하지만 성실하게 자기의 것들 다 합니다. 공부 잘해요. 그래서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역 현장에 나가면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약해. 내 정보는 많고 나의 정보를 쥐고 있는데 공유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대기업들이 예전에는 성적만을 가지고 뽑았잖아요. 요즘에 뭐 합니까? 딱 뽑아놓고 인턴들 뽑아놓고요 팀 사역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워크를 맞춰봐서 딱 봐요 계속. 그리고 서로 평가를 하게 해요. 쟤는요 공유를 안 해요. 쟤는요 지만 알아요.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1등해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 정말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지 않으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형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유형입니다. 인색함에서 공유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성숙해졌을 때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할 때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바로의 말에 따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41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매 모든 창고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나누기 시작했어요.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공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이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총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그 요셉의 가족이 함께 애굽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인색함이 아닙니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정보형은 나 혼자에서 전체 사역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사역자는요 마음 넓혀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 좁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타고나면서 좁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작은 그릇만 가지고 이 마음만 가지고 내가 사역하려고 하면 요만큼밖에 내가 나눠줄 수 없고 이만큼밖에 내가 사역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다 베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이 작은 컵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씻어야지 하고 가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쏟아지는 폭포수 속에 이 그릇을 넣는 거예요. 그릇을 넣어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폭포수,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줄기로 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개어지면 그 넓은 폭포수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작은 그릇 같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부족한 질그릇 같고 연약한 작은 더러운 그릇 같아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폭포수와 같이 넓힐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보형은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주님 닮은 마음으로 넓혀야 됩니다. 바울이 마음을 넓혔듯이, 요셉이 마음을 넓혔듯이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보형은 지식에서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식에서 지혜로. 지식은 사실과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지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역은 지식으로 할까요? 지혜로 할까요? 지혜로 합니다. 지식은요 이제 너무 많은 포털 사이트에 AI에 수많은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사회를 봐주신 교수님도 또 기독교 교육 전공이시고, 또 저를 이렇게 영접해 주신 교수님도 기독교 교육 전공이시고, 저도 이제 기독교 교육 전공이고, 또 기독교 교육 나오고, 기독교 교육 만세. 네. 신학과 만세, 사회복지과 만세, 신대원 만세, 수습해야 돼 만세, 다 만세. 자, 네, 다 만세했습니다. 안암과 만세. 네. 자, 근데 이 기독교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혜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지혜로. 기독교 교육의 이제 자부심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어떠한 텍스트가 있으면 그것을 읽을 수 있고 그냥 강의식으로도 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에 맞게 어떻게 잘 쪼개져서 엄마가 입으로 씹어서 아이에게 먹여주듯이 잘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게 어떤 분야냐면 지혜의 분야입니다. 그 지혜를 잘 풀어내면 풀어질수록 노년이든 장년이든 아이들이든 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 얘기하실 때 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피어있지 않냐.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랑을 알아듣기 쉽게. 제가 그 팔복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팔복 동산에 가봤거든요. 새가 울더라고요. 백합화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보형은 예술형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형은 정보형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예술형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저 완벽주의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완벽주의는 명확하잖아요. 흔들리자. 완벽주의는 감정 기복이 대체로 없습니다. 바늘 들어가도 피도 안 나갈 가능성도 커. 근데 예술형은 바늘이 들어가죠. 그럴 수 있어. 예술형은 완벽형으로 가야 돼. 그렇지만 정보형은 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보형이라면 예술을 많이 보세요. 내가 너무 딱딱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수치를 자꾸 보고, 저도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다 마친 뒤에 주일 밤이 되면은 저희는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교육부 전사님들은 다 보고서를 냅니다. 딱 보면 뭐가 보일까요? 인원수가 보여요. 인원수가. 근데 제가 거기에 심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수치가 그 전도사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정보 유형.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모든 목회가 지혜의 목회가 아니라 지식의 목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해야죠. 사랑하며 행해야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죠. 제가 미국의 한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육 엑스포라는 행사를 제가 주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오셔서 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감명 있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목회에 있어서 지혜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볼게요. 폴, 제임스, 제인,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12시니까 우리 점심 먹었으니까 3시까지 각자 놀다가 3시에 요 시계종 앞에서 만나자. 미국은 그러나 봐요. 그래서 다 흩어졌대요. 다 흩어졌는데 3시에 돼서 왔냐? 그랬는데 첫째 왔고 둘째 왔어. 폴 제임스 왔네? 제인이 안 왔어요. 그래? 자, 보자. 하나 둘 왔으니까 66% 왔네? 70%좀 왔으니까 집에 가자 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이게 부모냐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 하실 겁니다. 지금 부서를 맡고 계실 거예요. 전사님 70% 왔습니다. 많이 왔네요. 아니면 적게 왔네요. 나 목사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거는 수치에 머문 겁니다. 지식에 머문 거예요. 진짜 사역자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얘가 왜 안 왔는지, 얘가 왜 안 왔는지, 아픈지, 시험에 들었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게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수치입니까? 재정 수치인가요? 인원 수치인가요? 행정 수치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남신대 학우들과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짠짠짠짠. 제가 신대원 때 외웠던 암송 구절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이 음악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지식적인 음악과 말씀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지식적으로 보면 이 형들은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죽었어. 이제 나도 원수 갚아도 되고, 형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엎드렸지. 내 꿈은 이렇게 해와 달이 그리고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 내 꿈대로 됐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됐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됐구나. 이제 형들을 가만두지 않자.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엇이에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그 형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지식이에요. 맞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네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주어진 거죠. 내 시야를 넘어선 하나님의 시각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을 넘어선 저 언덕 너머까지 봐주시는 하나님의 시각,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모든 것이 닫혔다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인색함이 아닌 지혜로서, 또한 진정한 예술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와 구원자의 손길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예술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요즘에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마음은 이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슴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요, 내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정한 예술 되신
나의 정보를 뛰어넘은 지혜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또한 오늘 아침에 내린 이슬과 주님이 주신 새로운 호흡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내 마음을 넓히고 용서하고 넓은 폭포와 같이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